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고 아시네요. 월요일이에요 라고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주말 해서 토요일, 반공휴일, 일요일 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시간의 날이에요. 특별한 공간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시간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거죠. 급하게 달려왔던 6일간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만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꽤 오래된 책인데 안식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즉 주일의 의의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경축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 안식일 즉 주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씁니다. 이날은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공유하고 창조의 결과물에서 창조의 신비로, 창조의 세계에서 세계의 창조로 나아가라고 요구받는 날입니다. 6일간의 시간 동안 삶의 현장, 공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애써서 무언가 얻으려고 막 힘을 다해 썼던 그 시간들을 주일이라고 하는 딱 그날 따로 떼는 그 시간 가운데서 모든 공간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특별한 시간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초막절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전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산기슭, 즉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해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변두리 지역 작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그다지 남들이 이해해 줄 만한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그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와 사역과 말들은 항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두고 많은 사람이 혁명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식으로 움직이시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윗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 유대인 한복판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사람을 빗대어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짐승 취급하는, 없는 취급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건도 이와 어울릴 법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두 명이 있었죠. 누구와 누군가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집에 도착하십니다. 사실 남자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보통 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남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더라, 나사로가 영접했더라, 이런 말을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마르다라고 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두 자매 간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소한 사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간의 긴장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귀한 것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방법은 조금만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탁 들어오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려고 막 애를 써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귀한 손님 오면 주고 싶은 것들을 드리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것처럼 막 애써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마르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사회적 통념을 깬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요, 보통 남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을 듣고 배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유대인 통념을 깬 그런 방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마리아가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말이죠. 다르지만 이 두 모습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요. 아마 평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평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냥 하나만 해도 돼, 그만해, 이 펀치 하나를 날린 거예요. 나 열심히 지금 예수님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 D가 아닌데 섬기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저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 야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펀치를 하나 탁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마리아로 하여금 더 큰 펀치를 날려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네 동생은 이 좋은 거 선택했지? 너 동생 오라고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어퍼컷으로 마르다 이 어퍼컷을 한 방 말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그만해 라는 말과 같잖아요. 이제 이 사소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여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작은 만남이 우리에게 바로 예배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게 의해서 영접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이 참 문법적 용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고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문법입니다. 우리 여기 다 영어나 국어를 다 문법을 배워서 아실 텐데요, 문법에는 보통 시제를 말할 때, 태를 말할 때 뭐죠?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이것은 달라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문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면서 능동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마르다가 영접한 것도 되지만 마르다가 영접받은 것,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것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누가 지금 누구의 집으로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들어온 거예요. 영접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된다면, 신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영접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한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아 온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초청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초청인데요, 이 예배를 위한 초청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초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가 있어서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등지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연약한 이 피조물을 예배의 현장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그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하찮게 보여지는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예배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연약한 자가 드리는, 나 같은 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인 거예요.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고 보면, 나를 초청해서 내가 드리는 작디 작은 흠이 많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다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절대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먼저 나와서 기도와 마음과 영혼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나를 초청할 때 1시간 늦게 가고 10분 늦게 가고 20분 늦게 가시나요? 우리 고3 아이들 있죠? 시험 보러 가잖아 이번에요. 아우, 나 그냥 1시간 늦게 가야지. 그렇게 가요?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 없는데도 나를 예배의 자리를 초청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민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목이 찢어져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를 해도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필요 없는데 예배 자리를 초청해서 나를 불러서 예배하는 자로 나를 세웠거든요. 이게 복인 것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스스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초청의 자리로 불러서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부지런함과 민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의 초청이 복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배를 위한 초청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행하시는 초청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나를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다와 초청받는다라고 하는 두 개가 딱 만나면 어떤 것이 열매가 맺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초청하시는 것은 나 같은 자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초청하시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초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삶의 분주함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기가 참 어려우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개도 보세요. 지나가다가 주인 만나면 좋아서 난리를 치고 따라오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매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가 일주일 6일간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통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야,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해도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딱 떼어서 이 시간만큼은 자기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신지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땠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너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니?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초청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만남에 대한 것을 너무나 몸으로 잘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초청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요 받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에 분주하다, 우리말로는 분주하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만난 예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딱 정하고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따로 딱 떼어도 우리에게 이 나를 결코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빼앗겼던 그 행복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여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초청인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모든 삶의 우선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된 행복과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만난 마르다는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온 몸으로 표현하죠. 40절에 보게 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많은 것으로 섬기려고, 환대하려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내가 한 번쯤 정말 일생을 두고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집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잠깐 나가실까요? 저기 밖에 나니까 자판기가 있던데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서 같이 나누면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모시고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있잖아요. 이것 주면 만족하실까? 내가 이것 주면 정말 기쁨에 받으실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르다는 지금 이 분주함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분주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방에서 내 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이쪽에도 필요해, 저쪽에도 필요해, 위도 필요해, 아래, 내 몸을 막 끌어당기다 보니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만히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분주함이거든요. 너무나 사랑한 예수님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초청되어 오신 목적인, 이유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려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들여놓았는데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던 그 분주함 때문에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분주함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죠.
얼굴 맞대고 눈빛을 교환하며 그분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분주함 때문에 이 만남이 깨져버리고 만남을 붙잡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것이에요. 같이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막상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셔요. 예배는요, 초청된 예배자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분주한 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분주함이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주일간의 삶을 뒤로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분주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분주함 때문에 진짜 예배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주함 때문에 마르다처럼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도 절제되어서 잠잠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시편 여자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네 인생의 하나님 됨을 내 영혼이 내 삶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이 잠잠히 느끼는 거예요. 분주함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초청되어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초청되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시편 저자가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빠지게 만들거든요. 분주함 가운데 하나 뭘 이루고 뭘 이루다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제서야 나의 분주함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연적 전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느 때 깨닫느냐? 예배 자리에 초청되어 잠잠히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예배의 시간에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것임을 다시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 만남을 놓쳐버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다 가하시잖아요. 41절과 4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이 있거든요. 이걸 성경을 읽어보니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정신 좀 차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나 확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그것이 10가지든 20가지든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전부 다 항상 모든 상황에 좋은 것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옳은 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일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다 옳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옳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좋아, 한 가지만 하는데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뭔가 막 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자기 집에 들여온 마르다가 해야 될 옳은 편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일도 좋지만 다 옳지 않고, 옳은 편에는 지금 나를 초청했으니 네가 나를 만나고 내 얘기를 듣고 나를 통해 네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리아와 달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분주함으로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해 하셨으니, 이 거룩해 하셨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말 그대로 거룩한, 구별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관점에서,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시간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시간은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분주함에 붙잡혀서 이 구별된 오른편, 이 오른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요,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바쁜 일에, 좋은 일이지만 바쁜 일에 분주해서 염려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를 자녀와 만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슨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마음에 가득 찬 그 마음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씀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과 37절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모든 이 잠잠히 만나는 그 시간에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만나는 이 시간에 대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를 만나고자 구별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삶의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조슈아가 썼던 책, 조금 전에 앞에 읽어졌던 안식의 2장에 보게 되면요, 문명을 넘어서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봐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며 즐거운 기분을 떨어뜨리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무엇을 달라고 청하는 날도 아니며 이 날은 찬양하는 날이지 요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합니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만남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필립 켈러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충전되어야 할까요? 당신의 지친 발걸음이 당신을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히 앉아 주님 앞에 잠잠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셔요? 삶의 분주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분주함 때문에 정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 초청하고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을 초청하여 만나시는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예배 인도하기 바빠서 이 자리에 임재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나의 마음을 너는 깨닫고 나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김의 분주함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절제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은 하나님을,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만남을 놓치기 때문에 그 분주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이 오른편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